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건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조그만 불편에도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나와 우리에게만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저희들이지만 자기만의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매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현 식구들의 건강과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통해 소소한 삶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죄악으로 바이러스를 장골케 하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 저희의 건강과 생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무한한 천체 속의 한 점인 지구, 그 지구를 이루는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재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성령님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많은 자원봉사자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시민들을 위하여 말만 하는 게 미안하지만 뜨거운 응원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식구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갑절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되며 종식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한 공무원들, 국민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당회가 예배 후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는 동안 각 가정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45주 성경 통독 7주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야 될 성경 본문들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또한 나눠드린 우리 성경 읽기표를 참고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고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를 살펴봐도 위자가 위험을 의미하는 반면에 기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가 위험 요소가 되느냐 혹은 새로운 기회가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잡혀가면서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속내복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서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은 자신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속옷까지 다 벗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결국 그 원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의 이유요, 생존의 목적이었던 원고를 빼앗긴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과연 모든 자유가 사라진 것인가? 물론 그는 수용소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닥쳐온 비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유로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모든 옷이 벗겨지고 수용소에서 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구겨진 종이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제 이 감옥을 나의 연구실로 삼겠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다시 논문을 쓰겠다. 온거지는 없지만 조각조각 휴지를 모아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겠다.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결단을 통해서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그 비참한 장소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지 조각들 위에 써놓은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삶의 의미를 찾아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발간합니다. 의미를 붙들고 있으면 인생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는 그들의 고난의 아픔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백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에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든가. 결국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백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머지 이레는 미리 본다 혹은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인생을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시험으로 여기며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을 하늘이 내려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점검받고 평가받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뒤떨어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여 우리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그분은 많은 글을 써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한 번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C.S. 루이스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루이스 교수는 이 학생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를 모아 생각해보고 평가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잘 견디면 부족함이 채워져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통과한 시험의 끝머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은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위기에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양이나 소나 염소 등을 제물로 바쳤는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보이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아들에게서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출발하여 산마루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종들과 작별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아브라함의 말 중에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종들과 헤어지면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밑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으며 칼을 빼어듭니다. 근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나는 그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었단다.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순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뢰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도도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또한 지금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절망과 걱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창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